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쉽지 않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괜찮았던 사이가 갑자기 어색해지기도 하고요. 또 한마디 말에 상처받고 또 가깝던 사람과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는 일도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꼭 누가 대단한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또 대단히 무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상대가 그렇게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들 마음이 예민해져 있고 그리고 다들 조금 지쳐 있습니다. 사실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가 분명히 몸은 편해졌는데 이 사회적인 긴장감과 그리고 불안이 우리 스스로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상당히 벅차게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쉽게 받는 시대가 바로 요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요동치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것을 보면 거창한 말이나 대단한 선물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주 작은 배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살려냅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종종 이 길을 잘못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늘 찾아가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모르는 또 지역에 신방을 갔는데 그러면 분명히 차로를 쭉 가면 직진이면 이게 직진 차선이 맞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우회전 차선인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너무 당황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시간 빠듯하게 왔는데. 그럼 이제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네, 잘 안 비켜주죠. 근데 어떤 분이 속도를 느긋이 늦추면서 탁 해주면 얼마나 그 작은 배려가 정말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전철은 자주 안 타고 다니는데 이제 서울 갈 때면 전철을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예, 중간에 몇 번 갈아타고 움직이는데 갈 때까지는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가 되면 이 몸도 마음도 지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물론 제가 앉아서 가서가 편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분을 배려하는 모습을 지하철에서 볼 때가 있어요. 충분히 앉을 수 있고 본인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정말 따뜻해집니다. 이것만 그렇습니까? 정말 하루 피곤하게 지쳐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아무도 안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방에서 나와서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그 한마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의 배려가 우리의 그 지친 마음, 우리의 또 그 때로는 상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 순간, 괜찮구나. 살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배려는 크지 않아도 진심이 담기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배려의 힘입니다. 그렇게 배려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배려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누구를 배려하셨어요? 아니면 배려받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배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이 말씀하신 배려는 무엇인가? 세상에도 배려 이야기하죠. 좋은 덕목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배려를 말씀하거든요. 단순한 예의가 아니고 좋은 성격으로의 이런 배려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배려는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하고 배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그 배려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배려는 성경이 말씀하신 배려는 겸손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나는 분명히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그것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참고 또 참았는데 손해는 나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 이런 말이 올라오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몰라주지? 내가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데 왜 내가 손해보는 거지? 왜 나만 손해보는 거지? 여러분, 사실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시선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 중심의 시선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 한 번 더 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라는 말은 원래 정치적인 이기심에서 나온 단어라고 해요. 내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태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툼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허영은 헛된 자존심인데요.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는 마음을 말할 때 이 허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실제로 이 허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죠. 반대로 바울이 강조하는 태도는 오늘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래요. 괜찮게 여기래요. 근데 본문에서 여기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 느낌이 어떻든 나는 이 사람을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높은 기준이죠. 세상은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준 만큼 받아야 공평하다. 내가 해준 만큼 받아야 공평하다. 상대가 먼저 나를 이해해줘야 나도 배려한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오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설명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모든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 유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거기까지만 되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배려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의 본질입니다. 상대를 존귀 여기는 태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누구를 나보다 낮게 여겼는가? 여러분, 누구를 나보다 낮게 여기셨어요? 가족과의 대화에서, 교회 지체와의 만남에서, 우리 다락방 안에서, 또 직장이나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내 감정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까? 한 찬양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팀 안에서 회의를 하다가 아마 이 찬양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리더와 반주자가 충돌하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되게 삭막해졌어요. 서로 말이 불편한 말들이 오갔죠. 그런데 그 회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리더가 제가 한 발 물러나겠습니다. 저희 팀이 더 중요하죠. 이제 그렇게 말을 어렵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딱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되게 이 갈등 상황에 있던 반주자님이 고개를 숙이면서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사실 저도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한 배려죠.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할지를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누가 살렸는가가 중요하죠. 오늘 이
배려 안에는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 감정보다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 겸손을 배워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3가지의 좀 실천적인 내용들을 좀 나눴으면 하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대화 속에 사실은 가장 많이 제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 판단이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저희 아이들보다 오래 살았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한 얘기를 그 한 중반쯤 듣다 보다가 벌써 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럴 때 아이들이 말합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줘. 대화의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는 태도. 그것이 그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예. 두 번째, 시간을 조정해서 여러분이 그 나보다 나를 낮게 여겨야 된다는 그 생각하는 그 대상과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핑계 대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못한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신을 낮추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하게 하신 대상이 있다면 그분과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계 속에서 계산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 이 행동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마음으로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배려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이 겸손은 단순히 공손한 태도, 그런 예의가 아닙니다. 바로 상대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높이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복음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선이 우리의 가정, 교회 안에, 직장과 또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무너진 관계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복음의 향기가 퍼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배려는 믿음입니다. 관계 안에서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뜻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면 충돌이 생기죠. 우리는 그것을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갈등 그 자체가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그 갈등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결국 관계의 다음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의 말씀, 갈등 앞에서 어떻게 배려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예,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12장 앞부분의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왔죠. 그들이 하나님 약속한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가축이 많아졌어요. 재산이 풍성해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축복받은 거죠. 예. 그런데 그 축복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목자들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축이 물 먹어야 되는데 왜 당신들이 여기서 물 먹냐? 우리 거 먼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싸움이 일어났겠죠. 또 왜 이쪽은 우리가 먹는 풀이라고 정해놓은 거 아니냐? 왜 여기까지 와서 양과 소 지금 풀 뜯기고 있냐? 이런 걸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겠죠. 이 다툼이 아마 그냥 사소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주 심각하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너나 나나 다투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사실 너무 익숙합니다. 이 양보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단순한 양보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원래 이 상황에서 우선권을 가질 만한 너무나도 마땅한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잖아요. 그 땅에 와서 복을 받게 된 건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조카 롯이잖아요.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를 생각하면 아버지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어른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도 그가 받았고,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다 아브라함 때문이잖아요. 권리로 보면 누구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인간관계, 특별히 금전적인 부분 가지고 다투는 것들 보면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공이 많으냐,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땅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그리고 여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또 온전한 신뢰도 있었죠. 그는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잡아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는 것이다. 내가 먼저 잡아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믿음이죠. 그래서 그는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물러날 수 있었어요. 싸우지 않고 배려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이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것을 받으면 되니까. 반면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말대로 곧바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죠.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기름지고 물이 넉넉하고 보기에 좋았대요. 꼭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런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죠. 근데 그것은 소돔과 소돔성에 가까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말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눈에 보기에는 좋은 선택 같았지만 그 끝은 결국 그를 죄와 파멸로 이끄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롯과 헤어진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같이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한 신방한 성도님도 그랬는데, 목사님 왜 제가 져야 하죠? 목사님 왜 제가 져야 합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져야 합니까? 왜 제가 또 양보해야 됩니까? 왜 내가 또 물러서야 합니까? 계속 저만 양보하는 게 옳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양보, 배려는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향하는 양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사랑과의 관계 앞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먼저 그분에게 선택권을 주고 기회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D.A.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써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계산을 멈추게 한다.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을 믿기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유익을 얻게 된다. 아멘. 아멘이 쉽지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사실은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겐 정말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따지고 계산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쪽, 그쪽을 선택하는 거죠. 혹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갈등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다투지 맙시다. 당신이 좌하면 내가 우하고 당신이 우하면 내가 좌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선택하세요.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배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 서로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렇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근데 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 희생이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의 내용,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어요. 이 마음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말씀으로만, 이론으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종의 형상,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은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몸으로, 그분의 피로, 그분의 희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이고 선택이고 행동입니다. 오늘 자기를 비우셨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거든요. 자신의 권리를 아예 내려놓으시고 비워서 상대를 채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 신적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랑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 배려가 사랑이라는 말은 결국은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배려의 시작입니다. 앞서도 그런 얘기 들었지만 그런데 이 배려를 할 때마다 꼭 계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먼저 하면 나도 할 거다.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그 순종을, 그리고 그 행동을 먼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변화돼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랑, 그 사랑 또한 조건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번째 대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계산이 멈춰야지만 이 배려를 사랑으로 실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해야 된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죠. 사랑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내가 이만큼 할 때니 당신도 이만큼 양보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하니만 못한 말일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케노시스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한 것을 꼭 포기해야 될 것만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 여러분 그 또한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맙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 작은 것부터 바로 이 사랑이 실천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로 여러분께 실천 사항으로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의 첫 하나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비워야 됩니까? 내 시간을 비우고 그리고 나의 정성을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짐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주님께서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마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실제로는 별로 내려놓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는 거예요. 당신은 말은 많은데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는다고. 그 말이 그분을 너무 찔렀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어떻게 정말 말이 아니라 뭔가를 진짜 내려놓고 가족을 위할까를 고민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희가 사랑한다는 말 또 어떤 좋은 말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 비우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그 대상이 내가 진짜 배려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보호받고 있구나 그 마음을 느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배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 배려가 단순히 좋은 성품 하나를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배려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배려는 예의가 아니라 복음의 표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살아내는 배려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배려의 길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배려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 시간을 내서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손해를 따지기보다 복음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배려는 믿음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죠.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등의 상황에서 너나 나나 한 가족이니 다투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배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배려는 사랑입니다.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섬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